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에 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 없이 아뢰어 주 나를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98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598쪽. (20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와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상차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리하라 그랬죠. 정리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복강에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인데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의 뜻을 지닌 이스라엘의 참 의미는 하나님께서 친히 져주셨다. 그래서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어찌 사람에게 질 수 있겠습니까? 져주시는. 우리가 태풍 한 번에도 기근 한 번에도 병마 앞에 맥을 못 추는 인생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져주신다. 그분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가 느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묘미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죠. 그래서 유다를 침공한 강대국 아시리아의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된 이후의 이야기인데 주님의 기적을 깊이 체험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의 구원이고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가늠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호사다마라고 해서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온다. 그래서
그 기쁨도 잠시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찾아왔는데 1절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생로병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이사야가 삶을 정리하라 명령을 내리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개 내가 죽은 후에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을 생전에 정리하는 것을 죽음의 의미고 절차인데, 이게 죽음이 예고 없이 찾아오죠. 그래서 늘 경각심을 지니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히스기야의 삶을 정리할 것을 지금 명받았고 행동할 때에 2절 3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하죠. 이것은 이제 히스기야가 과거를 정리한, 과거의 이런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그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히스기야가 진실과 정말 뭐라 그랬죠?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그러니까 과거의 그 히스기야의 삶을 정리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하다. 그래서 유다의 그 3대 선왕이 있죠.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게 세 명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선한 왕이다 그랬는데, 며칠 전에 여호사밧의 전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전쟁이 3개가 있었는데 아합 왕하고 같이 나갔던, 아합 왕과 동맹을 맺어서 사람을 의지하고 나갔을 땐 졌죠. 그런데 이제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이겼죠. 그 다음에 또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 좋은 것만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은 히스기야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그렇고 요시야도 그렇고 그 마무리가 정리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호사밧도 그랬고 지금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과거에 선하게 그가 잘 살았지만 15년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를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연장시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성경에는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15년을 준 겁니다. 근데 사람이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고 이제 건강해졌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을 초청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수르보다는 이제 바벨론이 부강 이게 더 점점 강해지니까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보물들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그 보물들을, 성전의 보물이나 왕궁의 보물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뇌물로 보내죠.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과거의 모습이 아닌 15년 연장하면서 정리할 시간과 기회를 주었을 때에 바벨론을 의지하는 실수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15년 연장 받은 후에 그가 올바르게 정리를 못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자, 히스기야가 바르게 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했으니까는 그 결과 영향이 아들을 날 아들,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된다. 자,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말하냐면 39장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만족하고 자기 몸에서 날 아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환관이 된다는 것은 이게 지금 인생의 정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그냥 우리 때는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이게 이제 쉽게 와닿는 게 뭐냐면은 이 나라 빚이 많아지면은, 자, 우리 때는 그냥 빚내서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빚을 누가 갚아야 돼요? 자녀들이 갚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이제 집사님이 이제 조카의 아들인데 걔가 유치원 다닌대. 근데 그 경기도에서 진 빚을요, 그 조카 5살짜리가 20년 동안 갚아야 된대.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그 나라에서 주는 돈 좋다고 받아먹는 게 그게 생각이 없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 그 돈을 누가 갚아야 돼? 자기 손자가 갚아야 돼. 그것도 20년 동안. 근데 지금 점점 더 빚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지금 15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사람을 의지하다가 결국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 선거할 때 막걸리하고 고무신 돌렸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랬대잖아요. 아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나라가 망하겠고, 아들이 국회의원이 떨어지면 집안이 망하겠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막걸리하고 고무신은 이 사람한테 받아먹고 표는 이 사람 찍어주자 뭐 이랬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소박하지, 막걸리하고 고무신은. 그래서 이 돈 선거가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기업이 있잖아요. 기업들이 줄 잘못 서서 없어지는 기업들이 있죠. 근데 기업들이 살아남은 게 이제 삼성이나 현대나 뭐 이런 데 살아남았죠. 그 사람들이 돈을 댈 때요, 양쪽에 다 댄대요.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쪽이 딱 되면요, 여기다가 선거자금 보낸 그 영수증을 딱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는 거예요. 양쪽에 다 했어도. 근데 그것을 잘못한 기업들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을 막으려고 이제 선거법, 돈 받으면은 돈 준 놈이나 받은 놈이나 같이 이제 선거법으로 이제 처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성심성 선심 쓴다는 거예요. 공약해서 공항을 건설하겠다, 철도를 건설하겠다. 우리 은평구에는 뭐가 생겼어요? 은평 성모병원.
정치적으로 이게 이제 세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산에서 그 등산객들 중에요. 만약에 10건이 사고가 나면은 북한산에서 8건이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헬기가 뜨면요, 인천 길병원으로 간대. 물론 헬기니까 빠르겠지만 그래도 멀죠. 그런데 지금은 북한산에서 사고가 나면은 은평성모병원으로 갑니다. 이게 선심성 공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들이 선거 때만 되면 돈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나라 국간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 죽음을 누구든지 죽죠. 그때 하나님께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데, 그 시간을 사람을 의지하고 거기에다 시간을 보내면 정리를 잘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그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 4월이 총선인,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니까 지금 말하는 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선거가 가까웠을 때 이런 설교하면은 또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에 대해서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남쪽 유다에 3명의 선한 의로운 왕이 있는데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근데 그들이 맨 마지막에 보니까 마무리가 잘못돼 가지고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솔로몬 같은 경우도 지혜, 일천번제하고서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지혜, 듣는 마음입니다. 성경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 그가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 그것을 해서 유명하게 됐죠. 부귀영화를 누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이 마무리가 잘 안 됐어요. 솔로몬의 그 마무리가 잘 안 됐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도요, 그 자녀들이 서로 죽였잖아요. 그렇죠? 내 집에서 칼이 끊이지 아니라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그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남과 북이 나눠져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서 계속 죽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끝이 좋아야 다 좋습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돼.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혈통의 자녀는 없어도 믿음의 자녀들이 있고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에 대해서 정말 정리를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결국은 우리가 성경 계속 읽으면서 지금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결국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죽었더라로 끝납니다. 죽었더라. 그런데 어떻게 죽었느냐가 거기 남아요. 그래서 아끼는 사람 없이 죽었더라. 왕인데 그냥 짐승처럼 그냥 그 시신이 버림받고 동물이 뜯어먹고 뭐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정리를 잘해야 된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정리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15년이라고 하는 기회를 잘못 정리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 자손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환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